하나님 말씀 시편 65편 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을을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유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충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세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1절에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린다 했는데 여기서 기다린다는 말이 잠잠한다는 말입니다. 시편 62편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있죠. 그 잠잠이 단어와 똑같은 거예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하나님이 시온에 오시면은 내가 서프라이즈 하면서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축제처럼 환호하고 환영하고 그 하나님을 기념하는 그 행사를 지금 이 다윗이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 삶에 막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1절에 그 장면입니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 서프라이즈를 준비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려고 이렇게 기다리는 거죠. 근데 어디서 기다리냐? 시온에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시온이라 하면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하나 되고 서로 아껴주고 존중하면서 하나님이 친히 자신의 집으로 정해주신 곳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는지 하나님의 큰 영광이 되는지 만족이 되는지 내가 영원토록 이곳에 거하리라 했던 바로 그 시온인 거예요. 그 시온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 서프라이즈 하면서 하나님을 놀래키려고 그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축제를 즐기는 마음으로 파티를 즐기는 마음으로 이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소원을 주께 이행한대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소원을 이행한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원은 하나님을 향한 그 선한 마음, 하나님을 향해 자원하는 마음,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 드리고 싶고 주고 싶은 것이죠. 이것은 그냥 내가 사랑에 빠져갖고 다른 사람을 대해주는 건 또 다른 거예요. 이것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 정도로 압도적으로 내 영혼을 압도하고 내 삶을 압도해서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너무 감사하니까 그 하나님께 내가 내 소원을 그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소원을 내가 행하려고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이게 1절이에요. 그래서 10편 65편의 내용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 얼마나 우리의 가슴을 떨리게 하면서 우리를 설레게 하고 우리를 이루 만들어주십시 하나님을 향하여 서프라이즈를 준비할 수 없게끔 만드는지 이제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65장 2편 2절에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라고 나오는 겁니다. 어떤 기도를 들으냐?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싶은데 내가 하나님의 그 시온에 나도 같이 거하고 싶은데 무엇가 나를 막냐? 죄가 나를 막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립니다. 그렇게 나오죠. 어떤 기도를 하기에 모든 육체가 주님께 나갑니까? 하나님께 나갑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못 보게 만드는 내 안에 있는 허물, 내 마음이 그냥 욕심 덩어리예요. 음욕 덩어리예요. 시기 덩어리, 질투 덩어리, 근심 덩어리, 두려움 덩어리, 교만 덩어리 막 그런 육체로
있단 말이죠. 내가.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나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2절 3절이 그런 내용입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 베푸고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는데 내 안에 있는 이 죄성들이 끊임없이 내 안에 역사하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발 나를 여기서부터 구원해 달라고, 내가 하나님 그 품 안에 하나님의 손길 안에 거할 수 있게끔 나를 구원해 달라고 그 기도를 하는 거죠. 누가요? 육체가요. 영의 사람이 아닌 육체의 사람. 이 죄에 억눌려 살고 이 죄에 속고 살고 이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을 해주시는 것, 바로 그런 육체 같은 사람, 그런 죄 가운데 눌려 사는 사람, 그런 죄 가운데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어두워지고 마음이 어두워지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해 주셔서 이 사절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절에 뭐가 나오냐?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시는 것. 어떤 은혜가 베풀어 주냐면 주님이 나를 택해 주세요. 하나님이 나는 택함 받은 자이구나. 내가 이 세상에 그냥 태어난 게 아니구나. 주님이 나를 택하셔서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에 믿음이 생기고 확신이 생긴 겁니다. 또 하나, 그런 나를 가까이 오게 하세요. 주님이 멀리 나를 던지고 너 혼자 신앙생활해, 너 혼자 기도생활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부르시는 거예요. 얼마나 가까이 부르시죠. 세 번째는 주의 뜰에 살게 하세요. 이 뜰에 살게 했다는 말은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뜰이 있는데 내가 그 안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서 있기도 하고 앉아 있기도 하고 누워 있기도 하고 자기도 하면서 그 하나님의 품 안에서 내가 넉넉하게 살아가는 그 은혜를 말하는, 그 자유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그 뜰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뜰에서 아예 살게 하신대요. 그 하나님의 집에서 살게 하신대요. 그 하나님의 그 품과 그 사랑과 그 은혜 안에 온전히 나로 하여금 품어주셔서 나로 그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고 자유함을 누리면서 그 안에서 먹고 마시고 쉬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끔 만들어 주신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워요. 내 안에 수없이 많은 죄가 나를 덮고 내 안에서 막 더덕더덕 붙어 있는데 주님이 그 죄를 다 사해 주시고 그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그저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녀로, 그리고 하나님 집 안에 거하게 하셔서 그 영광됨으로 자유함으로 살게 하시니 이 은혜가 얼마나 우리의 가슴을 떨리게 만듭니까? 그리고 그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게 한대요. 성전이 뭡니까? 다윗 시대에는 성전이 없었어요. 장막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전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전에 대한 그런 그 환상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 성전이 어떤 건지 이 다윗에게 먼저 보여주셨기 때문에 다윗은 이 성전이 뭔지를 안단 말이죠. 성전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하나 되고 서로 연합되고,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집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집을 정말 잘 표현한 게 시편 133편이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고, 그 아름다움에 내가 취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가 서로를 덮어주고 같이 하나 되면서 세워지는 그 하나됨의 아름다움을 이 시편 기자는 맛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었는데 그런 허물이 나를 덮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를 덮고 있어서 서로 사랑하는 그 자리의 만족으로, 그 만족함으로, 그 아름다움으로, 그 영광됨으로, 그 쉼으로, 자유함으로, 평안으로 이제 살고 있는 거죠. 이 은혜가 정말 좋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가 있으면 하나님을 못 봐요. 우리는 죄를 내가 뭐 잘못한 것만 죄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죄는요, 내가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지 못하는 것,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 그 하나님의 음성을 믿지 못하는 것, 이게 진정한 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허물을 주님이 확 벗겨버리면요,
하나님밖에 안 보여요. 온 천지에 충만한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를 가까이 불러주시고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온전히 그 안에 거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거하게 되면요, 하나님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진정한 우리의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그 나를 돌보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진정한 기도인 거죠. 하나님, 내 허물을 벗겨달라고, 내 죄를 씻어달라고, 나도 이런 은혜와 사랑을 받게 달라고. 그래서 이게 딱 벗겨지면요, 뭐가 보이냐?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가 바로 5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이거 요약하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게 얼마나 멋있게 보이는지, 때론 용사처럼 팔을 걷어 부딪히시고 그 능력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세요. 심지어 7절에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유까지 진정하시나이다. 하나님의 팔을 딱 걷어 붙이시고 허리띠를 딱 졸라매시면서 하나님이 힘을 내셔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신다. 마치 용사처럼, 보통 물의 세력, 바다의 세력은 흑암의 세력, 사망의 세력인데 그것까지 잔잔케 해주신다. 잠재워 버리신다. 재워 버리신다. 왜? 나를 위해서. 그 파도가 멀리 있는 것이겠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그 물결, 그 바다, 그런 요동함을 주님이 잠재워 주신답니다. 또 하나는 농부처럼 우리를 세밀하게 살피시고 돌보시고, 때로는 목자와 아버지처럼 나를 사랑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 나를 키워 주시는 거. 이 장면이 5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가슴 떨리는 응답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와 같은 사랑으로 때론 용사처럼 내가 감당하지 못할 그런 요동함과 그런 소란을 잠재워 버려 주시고, 그 하나님이 친히 나를 돌봐세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한 절 한 절 읽으면요,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주님이 다 돌봐요. 주님이 다 살피세요. 그래서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밭에 가면은 고랑이 있고 이랑이 있죠. 고랑은 이렇게 들어간 부분, 그리고 이랑은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 그래서 이랑이 이렇게 길게 되어 있고 고랑도 이렇게 길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고랑, 이랑, 고랑, 이랑, 고랑, 이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랑에는 흙이 이렇게 쌓여 있어서 거기다가 씨를 심는 거죠. 거기다가 모종을 한 거를 심는다든지 이렇게 씨앗을 넣는다든지 이렇게 합니다. 때로는 감자 심기도 하고 고추를 심기도 하고 상추를 심기도 하고 별의별 이것저것 다 심는 거죠. 근데 그 고랑 사이로 하나님이 물을 대신대요. 그리고 그 이랑은 평평하게 해주신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대요. 여기서 말하는 고랑과 이랑이 뭐겠습니까? 우리의 심령 아니겠습니까? 내 심령의 고랑, 내 심령의 이랑, 내 인생의 고랑, 내 인생의 고랑, 이랑. 주님이 그런데 그렇게 평평하게 해주시고 그렇게 파주시고 거기다가 물을 대시고 거기다가 담비로 내려주셔서 이 이랑, 튀어나온 이랑도 부드럽게 해주시고 거기다가 싹까지 복을 주신대. 여기서 싹이란 것은 어린 거잖아요. 내 심령이 비록 연약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것도 주님은 복을 주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누가 돌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돌봐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은혜 주시려고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이 기도 가운데서 이 죄악이 싹 씻어지면요, 뭐가 보이냐?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게 보이는 건 맞죠. 그래서 출애굽의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입만 봤대요, 성경에.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기도 하고 진을 거두기도 했다고 나오는데, 원문에서는 그 명령이 원문에서는 입이더라고요. 그 입을 따라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딱 보다가 가자 하면은 짐 싸고 가고, 멈추자 하면은 멈추고 그 입을 따라 하시는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기 시작하면요, 신앙생활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막 일하시기 시작해요.
그 예수님이 친히 나를 돌보시고 내 심령도 생각도 마음도 육체도 삶도 인생도 주님이 온전히 다 주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나를 깨워서 막 기도하게 만들어줍니다. 기도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 기도할 수 있도록 깨워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주어서 기도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은혜로운지 인생도 하나님이 친히 돌보시고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로 하루하루 살게끔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허물을 벗겨주셔서 하나님이 친히 일하시는 그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친히 돌보시고 하나님이 나의 용사가 되시고 하나님의 나의 농부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나의 목자와 아비가 되어주시는 이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해달라고, 내 모든 것이 주님의 손길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음성으로 살펴주고 보살펴지고 인도받고 보호받는 그러한 저 천국길을 향해 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렇게 가슴 떨린 응답들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시는 주여,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의 죄를 주님 깨끗이 사하여 주옵시고 참 마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손길로 우리를 품어 주옵시고 우리를 어루만져 주옵시고 우리의 심령과 삶과 인생이 주님 손에 의하여 보호받고 인도받아서 우리로 하나님을 향하여 서프라이즈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가슴 터질 듯한 그런 기쁨과 감사로 주님을 높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